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이익대로, 감정대로 살 적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하나님 앞에 굉장한 신뢰하는 거예요. 익스큐즈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마감하겠다 하면 가야 돼요. 가고 싶어도 한 해 더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 잠언 31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장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지혜가 우리 사실 필요하지요. 모자라지요.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죠. 지혜가 있는데요. 세상 지혜 말고 내게서 나온 지혜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는 거죠. 구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주시리라 하시잖아요. 참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세요, 금년도 말이죠. 하나님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여자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감사하죠?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내일 예배가 또 중요하죠. 금년 마지막 첫날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더 중요하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한 해로 마감할 것인가, 예배를 빼먹는 그런 해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선택에 달렸어요. 그리고 2024년 새해 첫날 그리고 첫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시작된다면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뭐 첫날도 없고 첫 주일도 없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말이죠. 지 배를 위해서, 지 이익을 위해서, 지 몸뚱어리를 위해서 그래서 살다 가는 건요, 짐승이 살고 가는 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자녀지요. 구별되어야죠.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하나님 규례대로 살도록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31장 1절 봅니다. 르무엘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무엇이라? 잠언이라. 르무엘 잠언이지만은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들려주신 잠언이라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끝도 아니고 사실 어머니 끝도 아니고 그 어머니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중요하죠. 이 르무엘은 누구냐?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에도 르무엘 왕 찾아봐도 없고 남왕국에도 그 많은 왕 중에 르무엘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르무엘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솔로몬이라면은 솔로몬 어머니 누구죠? 바세바죠. 바세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거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게 반복이 되지요. 내 아들아 그리고 아들아 아들을 한 번만 아들아 하면 되는데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할까? 이거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 번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라나 이야기하냐면은 중요한 말을 지금 한다는 거죠. 무엇을 이 세 번 하면 무엇일까?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요 성경이 말이죠. 그냥 뭐 두 번, 세 번 쓴 게 아니라 다 뜻이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내 아들아. 지금까지 아들아 한 것은 아버지가 주로 아들아 했거든요. 이 31장은 어머니가 내 아들아 그게 좀 달라요. 참 내 태에서 내가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해놨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자기 태중에서 있다가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태에서 10달을 이렇게 품어 있다가 나온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태에서. 그래서 모성애가 참 놀랍잖아요. 모성애.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은 아들이 아프면은 자기가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들이 죽을 병을 쓰면 자기를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할 만큼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잊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쓸짝이 없다 하지만은 아무리 쓸짝이 없는 아들이라도 자기 태에서 10달을 품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아들에게 교훈을 지혜를 들려주는 거죠. 무엇을 말하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아들은 특별히 어머니가 아들을 주셔서 서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가 난 아들이라고 그러죠. 마치 한나가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달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라, 세우니 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금 집중시키는 거죠. 2절에 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것이기에 이렇게 뜸을 들이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뭐냐면요 2절에 내 아들아 3절 봅니다. 3절 내 힘을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야, 참 중요한 말을 하죠. 내 힘을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의 유혹을 피하라 이 말이죠. 색욕을 피하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왕들이 말이죠. 여자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수천 명 여자를 둔 왕도 있어요. 그러면요, 여자에 푹 빠져가지고, 색욕에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국정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처음 메시지가 뭐냐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한 여자를 둬도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근데 두 여자, 세 여자면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막 버리다 줘야지요. 그래 사랑해 줘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그 여자를 많이 두면 여자끼리 서로 막 시기 질투 있어가지고 가정이 막 완전 조용할 데가 없어요. 서로 막 이렇게 차지하려고.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이게요. 그래서 세격을 피하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여자를 많이 두는 것은 멸망의 일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절에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뭐죠? 여자를 많이 두는 일이죠. 세격을 좋아하는 자, 여자의 유혹을 피하라. 여러분, 여자만이 문제입니까? 남자도 문제예요. 남자만이 문제가 여자도 문제예요. 여자도 말이죠. 많은 남자를 두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피하라. 유혹을 피하라. 세상 따라 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주만 바라봐야 되겠죠? 주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길의 주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즉 주의하라 이 말이죠.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요셉에게 유혹이 왔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이 왔죠. 그래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주님 앞에 집중 안 했다면요 금방 넘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고향을 떠나고 형제에게 팔렸고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안주인이 말이죠. 사랑해서 말이죠.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할 때에 같이 하면요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내 주인에게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를 신임해가지고 가사에 모두를 맡겼거든요. 그러나 안주인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득죄하지 않겠다.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 쓰셨다는 거죠. 뭐 총리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피할 것을 피해야 되죠. 피할 것을 취하고 취할 것은 버리고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교훈은 뭐냐 하면요. 4절에 봅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다? 마땅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유혹을 주의하라. 술의 시험을 이기라. 그렇죠. 술, 번쩍번쩍하는 달콤한 술, 금해라. 왕이 술 취하면 정신이 혼돈돼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재판을 바로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어그러진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가 없게 되니까 술 취하지 마라. 술이 아니고 뭐에 취하라고 했죠?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에 취합시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아예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비웃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꼼짝도 안 해요. 자기로 취해 있고 물질로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술 취해 있으면요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집니다.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 감화받고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 저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이 인생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이